12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제 교회를 청소하면서 봄맞이라고 했는데 봄은 이미 다 지나갔고 12월이면 여름입니다. 12월, 1월, 2월 12월을 시작하면서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아드벤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님의 오신 것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나야 새해가 시작되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 사람들보다 한 달을 앞당겨서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2019년 저와 여러분의 한 해가 우리 혼자 길을 찾아서 방황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면서 그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받아 사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삶을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대강절 4주 동안에 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 풍성한 삶,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우리 마음의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마당에 가득한 잡초를 뽑고 창에 있는 모든 때들을 닦아내고 바닥에 묵은 때를 다 청소하고 교회 이곳저곳에 널려 있었던 쓰레기들을 다 치워내고 나니까 우리가 예배에 참석할 때에 한결 밝은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청소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가 참회 기도를 하면서 회개하는 것도 깨끗한 양심,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청소하는 것 같은데, 매일매일 회개하는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묵은 때가 잔뜩 껴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는 거죠.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았는지,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빛 앞에 드러나면 온갖 빛이 비칠 때 먼지들이 가득한 것이 보이듯이 그 주님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비추어 주실 때,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비추어 주실 때에 대강절을 지키던 모든 성도님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 흠없이 정없이 맞이하기 위해서 나갔던 것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깨끗하게 보혈의 능력으로 청소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면서 살펴보게 하십니다. 사실 바벨론이 망한 거하고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사실은 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대강절에 이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는 50장, 51장 무려 2장이나 걸쳐서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하든지 또 주일 설교를 하든지 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상당히
설교자들이 고민하게 되어지는 그런 본문을 저희들이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오늘 바벨론의 멸망이 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이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그 바벨론의 멸망은 그 바벨론에 사로잡혔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되찾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이다 하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믿는 사람들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은 다윗이 만들어낸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출애굽하는 그 모든 사건이 하나님께서 자기 양떼를 찾으시는, 구원해내시는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시편 77편 20절에서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78편 52절에서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여러분, 출애굽에 한 것이 하나님이 양떼를 인도하여 내신 사건이고 40년 광야 생활한 것이 양떼를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삶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80편 1절에서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대로 양이 좋은 목자를 만나면 고생은 끝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양떼의 만족은 다른 데서 오는 것 아니고 진정한 목자를 만나는 데서 오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목자가 함께하면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보호하고 인도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푸른 초장이 펼쳐질 때에 사나운 늑대가 와서 우리를 집어삼키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눕지 못하고 서성거릴 필요도 없이 그 푸른 초장에 누워서 뒹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실 물이 떨어질까 걱정할 필요가 없이 그 물가에서, 목자가 인도해 준 그 물가에서 마음껏 물을 마시며 시원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양떼인 저희들을 먹여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시는 좋은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목자 되신 그 주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험난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을 살아갈 것인데, 오늘은 또 무슨 사건이 터지나, 오늘은 또 무슨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느냐.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 운명이 달려있는 것처럼 결정되는 그런 위험한 일이 우리에게 분명히 생길 것이고 일어날 것이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이 광야와 같은 이민의 삶, 인생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의 심판을 선포하는 이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목자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면서 쉴 곳을 잊었도다. 좋은 목자를 만나지 못하고 거짓 목자들을 만나서 잘못된 길로 들어서 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고 목자 되신 주님과 살지 못하면 이것저것 돌아다니는데, 문제 해결해 보겠다고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는데, 이 나라 가도 마찬가지고 저 나라 가도 마찬가지고 한국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호주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쉴 곳이 없네. 마음에 평안이 없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려보아도 인생에 만족이 없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목자들을 만나서 이래저래 뿔뿔이 흩어져서 방황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함으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여러분, 진정한 목자를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줄 수 없고 책임져 줄 수 없는 이 세상의 무언가를 내 삶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려고 하면, 그것이 사람이든지 그것이 물질이든지 그것이 좋은 환경이든지 상관없이 결국은 흩어져서 뿔뿔이 잃어버린 양들과 같은 그런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영적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목자가 인도해 주지 않으니까 양떼들이 저마다 살아보겠다고 이리저리 흩어져 가지고 양식 찾아다니고 물 찾아다니고, 안전한 데가 어디 있느냐 스스로 찾아다녀야만 하는. 그런데 아무리 찾아다녀도 여러분, 양은 자기 스스로 뭔가를 찾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반드시 목자가 이끌어줘야만 길을 갈 수 있는 존재가 양입니다. 양들끼리 몰려다니면 결국은 사나운 사자나 곰이나 늑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 목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 제사장, 선지자, 지도자들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고 그런 직분자들을 세우신 이유는 양들 돌보라고 세워주셨는데, 오히려 그 목자들 때문에 양들이 고생하고 있는 그런 처지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그 거짓 목자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 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여러분, 그렇게 흩어져서 양들이 살아보겠다고 여러분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 가지고, 여러분 산 꼭대기에 무슨 물이 있습니까? 산 꼭대기에 무슨 풀이 있습니까? 그런데 양들은 살아보겠다고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 산 꼭대기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런 처지가 된 거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7절에 있는 대로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목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인 거 이방 민족들이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소망이라며, 하나님이 너희의 피난처라며, 그런데 너희들 처지가 왜 이러느냐? 너희 목자가 어디 갔느냐? 너희 나라 어디 갔느냐? 뿔뿔이 흩어져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대적들의 밥이 되기에 가장 좋은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이 너희들 돌보지 않고 하나님이 너희들 흩어버렸고 하나님이 너희들 먹이지 않는 처지 되었으니 우리가 너희를 마음껏 먹겠다. 그들을 집어삼키는 그런 자리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붙잡혀서 포로로 끌려가고 유다는 바벨론에 붙잡혀서 다 포로로 끌려가서 온 세계 곳곳에 다 흩어져서 방황하는 노예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인 겁니다. 예레미야 50장 17절 내일 묵상할 말씀에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뼈까지 부서뜨리면서 바삭바삭 잡아 삼켜버리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있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44편 10절부터 11절에서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 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바른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잘못된 인도함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믿음 생활이나 개인적인 삶이나 진정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안 받고 살면 결국은 뿔뿔이 흩어져서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 우리를 다 갖다 넘기시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6편 9절부터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모든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여러분, 이 짐승들은 주위에서 호시탐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잡아 삼키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는 나라들을 가르치는데, 원수들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이 자기가 보호해야 될 백성들을 짐승들 불러가지고 이제 다 먹으라고 먹잇감으로 넘겨주시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해가지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뿔이 흩어져서 영적으로 포로된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심판하시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나는 심판하는 일을 즐겨하는 피가 모자라가지고 피를 보기 원하는 그런 무지막지한 존재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70년의 때가 끝나고 나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면 자기 백성들을 삼켰던, 자기 백성들을 먹었던 이 모든 원수들을 다 파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46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49장까지 이스라엘 주위에 진치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묵상했어요. 애굽,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엘람. 그런데 이스라엘 주위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민족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지팡이, 몽둥이가 누구냐면 바벨론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하는 걸 보면서 박수치고 좋아했는데 그 바벨론이 넘어온 게 어디냐면 이스라엘 삼키고 나더니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다 가서 애굽도 집어삼키고 모압도 집어삼키고 암몬도 집어삼키고 에돔도 집어삼키고 블레셋도 집어삼키고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집어삼키는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썼던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처단하시는 거예요.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거기에 매여있던 자기 양떼, 흩어졌다가 결국은 밥이 된 자기 양떼를 그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셔가지고 다시 먹이시기 위해서, 다시 돌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심판의 때가 곧 올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그 일이 일어나기도 전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갓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되려면 한참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선포하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여러분, 모든 게 다 끝난 다음에 공개적으로 봐라, 하나님 앞에 죄짓더니 하나님 앞에 교만하더니 너 망했다 말하기는 쉬워요. 그건 누가 못합니까? 그런데 바벨론이 모든 나라들을 다 집어삼키면서 바벨론을 아무도 당할 자가 없는 바벨론의 그 힘이 가장 강할 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앞으로 이 일 70년 후에 일어날 건데 내가 반드시 그 일을 한다는 거 아무도 믿지 않을지라도 공개적으로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메시지는요 책으로만 기록해 놓으라고 하셨지만 심판의 메시지는 하나님 분명하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흩어진 자기 양떼 잡아먹은 그 대적들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린 양떼들, 흩어졌던 양떼들 다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고 목장으로 다 돌아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그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여러분 주목하셔야 될 게 이스라엘과 유다가 같은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은 먼저 아수르에 망했어요. 그래서 먼저 다 흩어졌어요. BC 722년. 한참 세월이 지나서 BC 586년에 유다가 망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근데 돌아오게 하실 때는 어떻게 돌아오게 하십니까? 이스라엘도 돌아오게 하시고 유다도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남과 북이 나누어 가지고 서로 싸우면서 전쟁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자기 양들이에요. 다 자기 백성이에요. 한민족이에요. 둘 다 망해가지고 흩어졌는데 돌아오게 하실 때는 하나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렇게 뿔뿔이 흩어졌던 이유는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한 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는 왜 돌아오게 하십니까? 이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신 백성들의 죄는 사람들이 그 죄를 찾아내려고 아무리 털고 뒤집어 봐도 찾아낼 수 없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닷속에 던지신 다음에는 그 바닷가에 표지판을 하나 세우십니다. 무슨 표지판 세우십니까? 낚시 금지 표지판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때때로 우리는 여러분, 주일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참회기도 하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다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선포를 아멘 하고 받아들인 다음에도 또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되면 또 그게 팍 생각나는, 그 죄가 또 낚시해가지고 다시 끌려 올라듯이 내 마음에는 죄악의 그 무거운 기억이 죄책감으로 남아가지고 여러분, 그 죄와 관련된 그 사람 보면 또 가슴이 철컥 내려. 그 사람이 내 주위에 없으면 좋겠는데 집에 가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 잘못한 게 또 마음에 걸려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조사해 보셨는데 이제 다 드러나겠구나. 하나님이 청소 검사하신다고 나왔으니 저거 숨겨놓은 거 하나님 다 들춰내가지고 야단치시구나 하는데 하나님이 싹 다 둘러보고 나오시더니 뭐라고 하십니까? 아주 깨끗해, 100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라는 것이에요. 그런 존재가 안 되면 돌아오게 못 하신다는 거예요. 70년의 그 세월을 다 보내게 하신 다음에 이제는 다시 목장으로 불러들이시면서 너희는 완전한 내 양떼들이야, 흠없는 내 양떼들이야. 죄악을 찾을지라도 아무도 찾아낼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 양떼들을 다시 되찾으셔서 먹이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예레미야서 50장 19절부터 20절에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라고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고 우리가 범죄할 때에 우리를 열방에 흩어버리셔서 밥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인자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사람 찾아다니면서 풀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해봐야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손에 나를 넘겨주셔가지고 지금 고통당하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풀려나오는 길, 사람에게서 풀려나오고 빚에게서 풀려나오고 중독에게서 풀려나오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흩어버린 자기 양떼를 다시 모으시는 그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모아주셔야 모든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이걸 통해 뭘 보여주시냐 하면, 진정한 용서, 진정한 만족, 진정한 보호, 이 모든 것은 참된 목자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이것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약속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이 말씀의 실제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돌아오게 할 때 어떤 사람들이 돌아온다고 말합니까?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 여러분, 길을 걸어가는데 제일 힘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올 길을 예비해 주시는데,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처지가 그런 처지가 아닙니까? 이젠 일어설 힘도 없는 우리들, 가고 싶어도 앞이 캄캄해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보지도 못하는 영적 맹인과 같은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곧은 길을 내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돌아왔다가 또 마음이 틀어지면 떠나가는 그 수준이 아니라 한 번 돌아오면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지 아니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도 죄를 볼 수 없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돌아오는 백성도 다시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서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양떼를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다음 부분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레미야서 23장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고레스 왕이 돌아오게 하는 그때가 아니고, 여러분, 돌아왔어도 이스라엘 나라는 왕국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왕이 없었습니다. 계속 식민지 생활했습니다. 메데 파사에게 지배를 당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리스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다가 그리스가 물러나고 나서는 로마가 와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땅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 후손인 왕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일으키시겠다고 하는 것,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서 34장 23절 24절도 이 예레미야 23장의 말씀과 동일한 약속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목자 되신 예수님이 그 양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병들 수 있는 몸, 상할 수 있는 몸, 죽을 수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다니는 삶이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원수들은 목자 없는 양 만나면 이거 됐다, 나 잡아 삼키자. 이게 원수의 마음이에요. 마귀의 마음이에요. 목자 없는 양을 찾아다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목자 없는 양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이용당해 줄까,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내줄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의 마음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여러분, 거짓 목자들은 도적이요 강도라서 양떼를 집어삼켰지만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성찬식을 통해서 그 의미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행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레미야에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언약, 새 언약, 실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영원히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야 될 저희들, 마귀의 종로로 다며 죄악에 끌려다녀야 될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양들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고 성경은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행복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어주실 때만 있어요. 건강이 없어도 괜찮아요. 돈 없어도 괜찮아요. 신분 없어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무시해도 괜찮아요. 내 혼자 있어도 괜찮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거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만족해요. 여러분, 이게 목자인 주님과 함께 사는 양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해 어떠셨어요? 진짜 이 만족을 누리며 사셨습니까?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이 그 문제 해결해 보려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쫓아다니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이 쫓아다녔어도 답이 없는 그 가운데 여전히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봐야 해답 없습니다. 주님께 와야 돼요. 주님은 교회만 계신 분이 아니라 나의 가정에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가정이 주님을 목자로 인정하고 모셔야 그 가정에 행복이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요. 돈이 안 벌려도 괜찮아요. 힘들어도 괜찮아요.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진정한 만족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우리의 목자가 되기를 원하시면서 나에게로 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갈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가면 돼요. 주님, 저 방황했습니다. 사자 만나가지고 여기도 찢기고 저기도 찢기고 팔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내장이 다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엉망진창입니다. 마음도 상했고 육신도 상했고 관계도 깨졌고 모든 것 다 잃어버렸어도 나에게로 오라고 부르시는 당신의 초청의 음성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쩔뚝거리면서 갑니다. 피로 앞에 안 보여도 더듬으면서도 주님 부르심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갑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듣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왔사오니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만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떡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수가 되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성찬의 자리가 그 주님을 목자로 내 인생 가운데 받아들이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로 오신 그 주님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펼쳐진 모든 인생의 험난한 광야길을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찬양하며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십시다.